지금 이제 이번 주에 법이나 이 마이크는 늘 부담. 법이나 등록이 이제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아마 이제 정모형제가 워낙 재촉해가지고 제가 있으면 한 두어 달 걸릴 일을 정모형제가 쫓아다니면서 정리를 하는 바람에 이제 정리가 됐는데 아마 통장도 다 개설하고 이제 전체가 됐습니다. 아마 이제 앞으로 논의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어떤 사역들에 어떤 영역을 해나갈지는 빠른 시간 내에 좀 결정을 해서 같이 이렇게 귀한 헌금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워낙 다들 많이 수고하고 계셔서 더 이상 수고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수고하고 계신데 각자 영역들이 좀 더 구체화될 수 있도록 한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제가 오늘 살펴볼 말씀은 원래 이걸 월요일 날 정리를 해놨다가 다시 보고 있는데 너무 복잡해서 제가 오늘 제가 아는 한두 횟수만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뭐가 있나요? 제가 좀 심판을 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모 형제가 우리 저 앞에 어떤가요? 글로벌 5 core codes of conduct. 우리의 행동 강령 5가지입니다. 첫 번째 worship 예배. 두 번째 ministry 사역입니다. ministry는 어떤 내용이냐면 믿는 자와 믿는 자를 가리지 아니하고 치워달라. 우리 5 core codes의 핵심 행동 강령이에요. 자, 첫 번째 worship 뒤에 영어가 안 보이죠? 예배 focus entirely on God. 하나님께 완전히 집중하는 게 예배입니다. 따라서 예배는 그냥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실제 여기 설교도 하지만 설교, 찬양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보기 위한 수단입니다. 두 번째 ministry인데 이 핵심은 뭐냐면 핵심은 이게 find 5개의 Fs예요. 5Fs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지금 성경 공부 2과를 마쳤죠? 이제 3과 들어가면 이걸 다 배울 거예요. 3과 이게 다 있어요. Find your talent and gift. 이게 뭐냐면 여러분 재능과 달란트를 개발하는 겁니다. 첫 번째 달란트는 뭐죠?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 준 거예요. 달란트, 재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기프트는 성령께서 주신 은사들이에요. 따라서 모든 것, 달란트든 기프트든 상관없이 자기 재능과 은사를 발견하고 그것을 10분 활용해서 그걸 극대화시키는 것이 미니스트리. 따라서 여러분 선교 앞으로 이제 제가 몇 가지 나눠서 이제 각자 좀 책임을 이렇게 맡길 텐데 그 영역을 조금씩 개발하게 하면 되겠어요. 하나, evangelism. 이건 복음 전도죠. 전도에 선교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여기 fulfill your sacred calling. 이게 여러분의 거룩한 부르심이 있을 거예요. 부르심에 따라 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프트와 이게 성령의 은사와 콜링은 관련이 있어서 어찌됐든 콜링을 하나님의 콜링이 부르심이 무엇인지. 네 번째 fellowship 교제인데요. 이 교제는 face reality with brotherly love. 이게 독특한 이게 CHC의 독특한 개념인데요. face reality 교제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교제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소유해 가시는 게 교제입니다. 첫 번째는. 교제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다 소유해 가시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Face reality. 지체로 하여금 현실, 일주일 동안 또 다른 삶의 현실에 직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독특한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with brotherly love. 형제의 사랑으로. 그를 격려하고 돕고 건면하고 어깨를 내어주고 마음을 약한 자를 강연해서 현실을 직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교제라고 규정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discipleship은 제자화인데 이게 제자화 다 알죠? 제자화는 마지막에 fortify는 원래 성을 쌓는 거예요. fortify your faith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믿음을 쌓아가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이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으로 나오는데 어찌됐든 5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첫 번째, 예배. 두 번째, 사역. 아, 미안해. 영어로 해서 미안해. 사역. 세 번째, 전도. 네 번째, 교제. 5번째, 제자와. 일주일 동안 제자와 그 성역 공부 교제를 위해서 시간을 너무 많이 쏟아가지고 정신이 가끔 몽롱해요. 일주일 막 너무 준비하는 게 많다 보니까 가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사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준비가 되면 뭔가 좀 쓰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오늘 여러분과 약간 좀 어려운 내용이 될 수도 있어서 마음에 준비를 하시고 대신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짧은 생각을 주사 빨리 마칠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합니다. 하나님 늘 뜰기나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미 뜰기나무는 말랐으며 죽었으며 그 자체로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존재여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불꽃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께 뜻하신 대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원하신 것 하나님의 바라심이 선포되어지고 이루어지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세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로마서 2장 6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6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6절로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물론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물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이제 우리 신앙에 가장 어려운 개념이 있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일지도 몰라요. 로마서 2장 6절로 이게 모디바움이라는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실제 6장 6절로부터 12절 말씀이 앞으로 로마서에서 바울이 전개하고자 하는 전체 내용과 마치 모순인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모순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대하시나 행위로 대하시나 그 행한 대로 부응하시는 하나님,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등등의 문제가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은혜라는 개념과 구속이라는 개념과 하나님께서 값없이 행하시는 일들과 모순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 지금 이제 오늘 전체적으로 좀 로마서를 쳐다보고 논의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행한 대로 부응하신다는 이 행함에 대한 부응의 논리는 신구약 전체가 가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62편 12절, 제가 잠언서 24장 12절, 이사야서 59장 18절, 예레미야 17장 10절, 에스겔서 18장 30절, 마태복음 16장. 중요한 건 이게 예수님께서도 직접 이 행위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16장 27절 로마서에 나와 있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계시록, 심지어 이 말씀이 계시록 20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행한 대로 보면. 우리 계시록 한번 볼까요? 20장 12절로 13절입니다. 우리 계시록 20장 12절로 13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며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엄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원리는 신구약 전체를 가르는 핵심적인 원리입니다. 이건 절대적인 원리예요. 심지어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로마서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은혜와 어떻게 조화될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도표를 몇 개 그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도표 그릴 텐데 제가 워낙 도표를 좋아해서 도표를 보고 이해하실지 모르겠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될 건 바로 이 말씀이 위치한 로마서의 위치입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의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보셔야 합니다. 여기 1장 18절에서부터 3장 19절 20절에 이르기까지 바울이 일단락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로마서는 1장에서부터 8장까지 이어지는 신학적 교리적 논의 중에 초반부에 들어가 있는데 로마서 2장 6절부터 12절이 이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울은 왜 행위에 대한 봉의 문제를 이 구절에서 삽입했냐면 1장 18절부터 1장 32절까지 바울은 소위 젠타일스라고 하는 이방인들의 죄 문제를 다룹니다. 근데 갑자기 2장 1절에서부터 2장 5절, 6절에 이르기까지 소위 이스라엘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리고 그 넘어가서 12절, 16절까지 이르는 내용을 포괄하고 난 다음에 2장 16절에서 마지막 2장 마지막 9절까지 다시 이스라엘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문제를 그렇게 막 다루고 난 다음에 바울이 가끔 잠깐 생각하기를 이스라엘을 이렇게 막 비판하고 났는데 그럼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유익이 없다는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 초반부에 약 3장 9절 내지 10절에 이르기까지 그럼 이스라엘이 가진 유익이 무엇인가를 논의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약 3장 9절에서부터 약 20절까지 마지막 전체 결론을 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위치해 있는지 볼게요. 이방인들은 어떻게 정죄받냐면 제가 좀 그래서 오늘 내용이 약간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방인들의 핵심 문제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두 가지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두 가지 주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모든 피조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보이지 아니하는 능력과 신성을 입증해 주신 거예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 신학적으로 1장 18절에서 1장 32절까지 논할 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자신의 죄를 더 이상 핑계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분명한 증거를 주셨다고 말할 때 보통 천지에 대한 피조세계를 이야기해요. 근데 또 하나 있습니다. 이 구절이 약 20몇 절에 내려가면 사람의 순리와 영리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본성이에요. 두 가지 증거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자신의 죄를 핑계할 수 없도록 두 가지 분명한 증거를 주셨어요. 그 첫 번째가 천재 피조세계입니다. 피조세계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입증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울이 두 번째 큰 이방인들의 죄를 지적할 때 동성애를 지적합니다. 왜 동성애를 남자와 남자 사이, 여자와 여자 사이에 이 동성애를 지적하면서 순리가 나옵니다. 왜 동성애를 지적했냐면 동성애는 그야말로 우리 안에 내재되어진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 심겨놓은 도덕적 룰 자체를 완전히 의도적으로 전복시키는 행위예요. 따라서 이 동성애를 의도적으로 끌어다가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 두신 본성 자체를 인간이 의도적으로 거스르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동성애를 끌어들인 겁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사실을 통하여 이방인들은 자신의 죄를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장 18절에 결국 하나님의 진노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방인들은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에 직면하게 됩니다. 두 번째, 유대인들은 어떤 문제가 있는가? 유대인들은 크게 두 가지로 바울이 어프로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뭔냐면 이게 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접근 방식이에요.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접근 방식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말할 때 이방인들의 이 죄를 쫙 나열했어요. 약
몇 가지 나이, 약 20가지에 달하는 죄를 바울이 거침없이 나열합니다. 너무 충격적으로 나열하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적어도 우리는 그런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최소한 그런 죄는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논조가 뭐냐면 너희 크리노, 이 크리노라는 단어가 좀 중요한, 오늘 너무 어려운 이야기가 많이 하는데, 이 크리노가 있는데 너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패스 자지먼트라는 크리노라는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는 짓이 크리노 한다는 거예요. 아까 바울이 1장 18절에서부터 32절까지 이방인들이 죄를 쫙 나열하니까 유대인들이 옆에 서가지고 그들을 크리노,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크리노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여기 디아크리노라는 단어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널처럼 하면 워낙 많은 단어. 이 디아크리노라는 단어는 분별하다예요. 이게 약간의 긍정적인 비판입니다. 평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크리노라는 단어는 여기에 조금만 벗어나서 카타크리노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는 크리노라는 단어가 재판관이 판단한다는 개념이에요. 판단. 재판관이 판단하다는 개념이 이 단어예요. 따라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기에 그 율법에 근거해서 이방인들의 행위를 하나님의 자리에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판단하면서 어디로 넘어가냐면 카타크리노라는 이 단어는 정죄하다, 죄로 유죄 선고하다 이런 뜻을 가져요. 따라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평가하는 그 크리노와 이 카타크리노에 의해서 정작 바울이 입증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서서 이방인들을 평가하고 있으나 너희들이 평가하고 정죄하는 그것을 똑같이 너희가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 이 크리노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가능한 단어예요. 제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너무 많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짧게만 설명할게요. 이 크리노라는 단어가 어떤 개념이냐면 하나님께서 절대적 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재판하시고 판단하시는 것을 크리노라 부릅니다. 원래 이 크리노라는 단어는 인간에게 존재해서는 안 되는 단어예요. 근데 왜 이게 인간에게 들어왔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크리노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크리노가 근본적으로 어디에서 왔냐면 도덕적 지식을 취하면서 바로 크리노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따라서 율법을 통해서 크리노가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궁극적 목적은 너희 속에 존재하는 도덕을 폭로하기 위함이에요. 따라서 도덕적 지식을 인간은 탈취해서 자기 스스로 도덕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독립선언한 거예요. 그러면서 크리노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다시 자기에게 주어진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크리노하고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지금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의 크리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 너희가 크리노 재판하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따라서 유대인들은 그들 유대인들과 똑같은 죄를 지을 뿐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 자리에서 평가하는 것 자체로 또 다른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두 구절은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6장 아까 읽었던 이 본문을 쫙 기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원칙을 말해요. 반드시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장 17절로 넘어가면서 바울이 너희 유대인들은 이러이러하여 율법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고 자랑하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성전의 물건들을 약탁하고 가난한 자를 짓밟고 너희가 음란한 생각하고 막 바울이 폭로해 가는 거예요. 따라서 1장 18절로부터 2장 맨 마지막까지는 철저하게 인류 전체의 죄를 폭로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2장 6절로부터 12절까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이 절대적 원칙을 끌어온 이유는 모든 인류를 죄 아래 가두기 위함이에요. 따라서 바울이 말하기를 3장
약 9절에서 3장 19절, 20절까지는 바울이 어떤 결론을 내냐면 3장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오늘 약간 여러분 어렵더라도 제가 좀 약간 좀 3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9절. 1장 18절로부터 쭉 넘어온 모든 것의 결론을 내는 게 3장 9절입니다. 뭐라고 기록되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따라서 1장 18절로부터 바울이 전체 왜 2장 6절로부터 12절을 기록했냐면 모든 인간이 죄 아래 있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이 논리를 가져온 거예요. 따라서 2장 6절로부터 11절에 행한 대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 원칙을 끌어온 이유는 모든 인간이 죄 아래 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걸 바울은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논리. 제가 이게 너무 많이 가면 오늘 반도 못하고 끝낼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을 제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의 내용을 인류 역사로 좀 확대시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좀 약간 좀 복잡하더라도 지금부터 이걸 인류 역사로 확대시켜 가는 거예요. 어떻게 확대시켜 가냐면 여러분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왜 타락했죠? 어떻게 타락한 거죠? 하나님의 되고자 명령을 하겠죠? 이게 근본적 아까 소위 도덕적 존재로 타락한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얘기했어요. 여러분 모든 종교는 도덕적 완성을 꿈꿉니다. 도덕적 완성을 꿈꿉니다. 이 도덕이 얼마나 강교하고 기만적이냐면 우리는 도덕 때문에 타락했어요. 근데 도덕이 인간에게 도덕을 완성하는 길이 구원의 길이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기만하고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인간이 도덕을 쳐다보고 있는 한 구원의 길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천천히 아까 왜 크리노가 불가능한지를 전체 입증해야만 하기 때문에 이건 좀 넘어갑시다. 어찌됐든 인간은 도덕적 존재로 타락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왜 죽는지를 몰라요. 다시 한 번 인간은 이 기간 동안 왜 죽는지를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에녹이라는 인물이 있고 모두셀라, 노아가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 아브라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들을 계속 만들어 가십니다. 인간은 도덕을 통하여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 한 거예요. 하나님이 되려 한 수단이 도덕이에요. 따라서 인간은 도덕적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자기가 왜 죽는지 모르는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이 이루어진 거예요. 두 가지 사건이 있었죠. 하나는 대홍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벨탑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사건을 접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역사 속에 개입합니다. 창세기 11장 맨 마지막 구절은 뭘로 끝나냐면 데라가 20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고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구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시작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점으로 전 역사를 완전히 죽음으로 끝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도입하십니다. 그리고 언약을 끌어오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런데 이때까지조차도 인간은 왜 죽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 비로소 모세라는 인물을 들어서서 율법을 도입합니다. 그러면 인간 안에 두 가지가 들어왔어요. 하나는 율법이 들어왔어요. 여전히 도덕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도입하신 근본적인 이유는 인간이 왜 죽는지를 알라는 거예요. 율법은 구원의 길이 그래서 아닌 거예요. 율법은 어떤 목적으로 돌에 새겨져 있는 두 돌판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도덕 자체를 비추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율법을 바라보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도덕이 작동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돌에 새긴 율법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타락하여 죽었는지를 입증하고자 하신 거예요. 이게 로마서 전체 논조예요. 제가 좀 빨리 나갈게요. 따라서 인류는 두 개로 나뉩니다.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과 도덕을 가지고 있는 이방인들로 나뉘어요. 놀랍게 로마서 1장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방인들이 자기 양심과 마음에 새긴 그 법으로 자신을 입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이방인들이 자신의 마음과 양심에 새긴 법에 따라 율법을 행하면 그들이 어떻게 심판받겠느냐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류의 한 가지 유대인들의 법과 율법과, 제가 좀 글자를 성격이 급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이방인들에겐 도덕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길을 제시하신 거예요. 아까 이게 바로 로마서 2장 6절로 12절입니다. 너희들 선택하라는 거예요. A는 선이에요. B는 악이에요. 따라서 유대인이든 이방인들, 바울에 놀랍게 바울이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이것을 반복하고 있는 게 로마서에서 열 몇 번을 반복하고 있어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로 이 말을 반복하는 이유는 바울이 이 두 단어를 등장시킬 때마다 늘 하는 강조점이 인류에게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이 원칙은 모든 인간에게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율법 안에 있건 율법 밖에 있건 상관없이 선을 행하는 자에게 영광과 존귀로, 악을 행하는 자에게 환난과 궁고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요구하신 거예요. 3장 9절은 뭘 말하냐면 모든 인류가 여기 와 있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절대적 의의 원칙이 있습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율법과 도덕 어떤 것으로도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3장 21절로부터 마지막 9절까지 바울이 입증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나신 거예요. 이 방법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화목 제물로 내어놓으신 겁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제시하신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 악순환에, 이 행위로 판단받고 심판받고 결국 저주받아 모든 인류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이걸 벗어나는 길을 제시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길을 3장 21절로부터 드디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인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원칙에 의하여 모든 인간이 죄 아래 갇혔다는 거예요. 바로 너희들 위하여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셨는데 그게 바로 율법 외에 한 의라는 거예요. 그건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긴 의라는 거예요. 따라서 율법과 도덕이 제시하고 있는 삶의 원리가 있어요. 반드시 죽음에 이르는 삶의 원리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적 원칙에 의해서 이것 해가만, 이 원칙만 적용하면 사람이 죽어버려요. 그게 바로 율법과 도덕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정말 하나님 앞에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원리는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이에요. 바로 믿음. 제가 오늘 이것을 조금 다른 그림으로 바꿔볼 거예요. 저 오늘 여러분 산란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이 부분을 꼭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것을 로마서 전체로 확대시키겠습니다. 아까 로마서 1장 18절에부터 8장 39절인가요? 전체로 확대시켜 보겠습니다. 우리는 아까 첫 번째 1장 18절에서부터 3장 20절까지 보았습니다. 여기 2장 6절에서 12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의 근본적인 목적은 모든 인류를 죄 아래 가두기 위함이에요. 그죠? 그리고 인류 역사는 그것을 입증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전체로 제가 확대시켜 보겠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3장 20절까지 바울이 한 섹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5장 21절까지죠. 5장 21절까지 또다시 한 섹션이 있습니다. 여기 6장이 넘어가면서 6장 30 몇 절인가요? 6장 20 몇 절이죠. 6장 20 몇 절까지 마지막까지 한 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섹션이 여기 7장과 8장이 네 섹션입니다. 크게 네 가지 섹션이 있습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바울이 첫 단계에서 한 건 모든 인류를 죄 아래 가두는 거예요. 죄 아래 가두는 거예요. 이 방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율법을 통하여 온 인류를 죄 아래 가두는 거예요. 이 율법을 통하여 죄 아래 가두기 위한 원칙이 아까 행한 대로 부응하신다는 거예요. 이 원칙에 의하여 율법을 주고 모든 인류를 죄 가운데 집어넣습니다. 또 하나, 이방인들은 율법을 통하여 죄 가운데 그냥 이미 죄 가운데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회개할 가능성을 주어서 그 속에 가끔 믿는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깨닫는 자들이 있어요. 그걸 증하라고 모든 인류를 다 죄 가운데 넣습니다. 이게 1번이에요. 그러면 3장 22절에서부터 5장 마지막 절까지 바울이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갇혀 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의 의로 옮겨 하나님의 율법 외의 의, 믿음의 의, 하나님의 구원, 하목제도 믿음의 삶으로 옮겨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여기 다루고 있어요. 그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이냐면 여기는 용서와 칭의입니다. 용서와 칭의. 이 용서와 칭의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성격이 있어요. 이건 영단번에 once for all이에요. 영단번에 완료가 되버려요. 믿는 순간 용서와 칭의는 완료되버려요. 이거 칭의 때문에 지금 신학적으로 많은 논쟁이 있으나 그건 다 자신들의 그런 논쟁들이고 가톨릭 개념 그런 개념들이고, 용서와 칭의 개념은 영단번에 끝나버려요.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고 끝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여러 가지들이 더 있어요. 이제 앞으로 이렇게 여러분 공부하고 있는 CHC 2권을 들어가면 약간 더 조직신학적으로 여러분에게 구원을 가르칠 거예요. 그때 가면 자세히 가르칠 거예요. 여기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바울은 무엇을 다루고 있냐면 이 용서와 칭의가 믿는 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이거. 어떻게 믿는 자들은 용서와 칭의를 경험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원리를 입증한 게 5장 12절로부터 21절. 그게 뭐냐면 바로 대표성과 증가입니다. 대표성과 증가는 너무 복잡한 신학 개념이라 차치해두겠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걸 간단하게 설명하면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바울이 하는 말은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냥 아담의 후손이란 이유로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도덕적 존재. 태어나면서부터 그리도하게. 왜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 사건을 바로 삽입해 둔지 아십니까? 인간의 타락이 점진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덕적 지식을 갖는 순간 바로 인간은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 일정한 사건이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5장 12절로 21절까지 이 대표성과 증가에 의해서 소위 증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공적 사역이 나에게 그냥 법적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이게 증가예요. 그런데 세 번째 단계가 있어요. 오늘 이 세 번째 단계를 가지고 여러분 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 번째 단계가 여러 가지 논의가 굉장히 많아서 여러분 아까 두 번째, 세 번째 이 6장의 세 번째 단계는 무엇을 다루고 있냐. 여기는 그리스도의 공적 사역입니다. 그리스도의 공적 사역. 이건 그리스도의 내적 주관적 사역이에요. 내적 주관적 사역. 이게 뭐냐면 이건 대표성 또는 정가에 의해서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역이 그냥 하나님에 의해 법적으로 나에게 그것으로 선포되어져 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문제. 바꿔 아까 도덕적 문제가 안에 존재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반역적 죄가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 안에 내적 질서는 완전히 붕괴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 문제, 우리 안에 존재 자체, 이것이 스텐션한 근본적인 존재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따라서 이 6장의 문제의 근본적 존재 해결 방식은 그리스도와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만드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져다가 그냥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리스도께서 경험하신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함과 승천된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우리의 가정화 시켜주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하여 우리 존재 자체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처리해버리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굉장히 조직적이에요. 따라서 오늘 이 6장을 쳐다보겠습니다. 여기 특별히 7장과 8장이 있는데 왜 갑자기 죄 문제를 다 해결한 6장에서 갑자기 7장에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나올까요? 오늘 바로 그 문제를 지금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실은 어제 이제 우리 성경 공부가 끝나고 이사이가 저한테 질문했어요. 이번 주에 설교하려고 이렇게 다른 설교도 또 준비를 해놨다가 오늘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 이걸 해야겠다 싶어서 근데 이제 이사이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구원과 우리의 현실과의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대체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이루신 구원이 있는데 아직도 이 모양으로 살아가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질문이 있는 거죠. 오늘 이 6장, 7장, 8장은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6장을 살펴볼 거예요. 6장을 한번, 오늘 6장 얘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성경 구절을 많이 쳐다볼 텐데요. 오늘 맨 먼저 볼 건 6장 1절입니다. 6장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2절 말씀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바꿔 말하면 로마서 6장을 들어가면서 바울은 이미 우리가 더 이상 죄 가운데서 살 수 없다라고 선포해놨어요. 6장 도입부에 이미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죄 가운데서 살 수 없는 존재라고 선포를 해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로마서 7장 넘어가면서 끊임없이 죄 아래로 팔려가고 있는 내가 있는 거예요. 이 로마서 7장을 해석하려고 무수한 신학자들이 논의했어요. 대간절 7장에 있는 나는 누구냐? 구원받은 나냐? 구원받지 못한 나냐? 바울은 왜 이렇게 했냐? 라는 논의들이 오늘 이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따라서 6장의 전제를 딱 깔았어요.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은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다라고 딱 바울은 선포해놨어요. 그런데 바울의 말이 모순인 것처럼 7장에 다시 죄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과연 모순인가를 지금 쳐다보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많이 읽을 겁니다. 6장 17절 한번 볼까요? 차례대로 볼 겁니다. 6장 17절. 6장 17절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무엇이더니? 여기는 죄의 노예입니다. 너희가 원래는 죄의 노예였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구절이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데 6장 20절이에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바꿔 말하면 20절. 역시 죄의 노예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구절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기 20절에 보시면 when you were slaves of sin, when you were 과거형이에요. 여기 17절에도 똑같아요. Thanks be to God.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That though you were slave of si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 다 과거형이에요. 이건 부정과거. 네가 과거에 그래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문제는 6장 17절과 6장 20절 모든 인간이 죄의 노예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1장 18절부터 3장 19절 20절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입증해낸 거예요. 너희들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두 번째 가겠습니다. 6장 2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6장 2절입니다. 6장 2절은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 6장 2절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죽음을 가리킬 때 늘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계신 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의 외적 법적인 문제만 처리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를 처리해내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퍼펙트하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6장 11절에도 똑같이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어떤 자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말하고 여기라고. 제가 좀 이따 여기라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죄의 노예였던 과거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거예요. 이것도 역시 부정과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린 거예요. 인류 최초 아담이 그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죄를 지은 거예요. 아담하고 똑같은 동질, 동형의 죄를 우리가 지은 거예요. 그게 대표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 우리가 똑같이 그 안에서 죽었다고 하나님 간주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 죽었어.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세 번째. 6장 7절 한번 볼까요? 6장 7절입니다. 6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따라서 죄하여 죽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냐면 이는 죽은 자가 어떻게 됐다고? 죄에서 벗어났다고. 죄로부터 해방된 거예요. 이게 프레드라는 완료형을 썼어요. 죄로부터 벗어났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어요. 6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8절 뭐라고 기록하죠?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냐. 여기 보면 after being freed from sin이라고 돼 있어요. You became, 뒤에 절이 you became 과거형으로 돼 있으니 앞에 분사 구문 또한 과거형이나 대과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미 그리스도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6장 18절. 똑같은 구절이 또 있습니다. 6장 2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이렇게 돼. Having been freed from 이렇게 돼 있어요. 역시 6장 22절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6장에서는 차례차례 바울이 논의하고 있어요. 바울은 굉장히 조직적인 사람이에요. 죄 너희가 노예였다는 거. 너희 모두가 죽었다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죄에 대하여 죽게 만들었다. 따라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게 만든 근본적인 목적은 뭐라고? 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함이라는 거. 네 번째가 있습니다. 네 번째가 있습니다. 6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죄의 해방과 똑같은 말인데 6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려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여기 보면 죄의 지배가 이제는 완전히 중단됐다는 뜻이에요. 이 죄의 지배가 똑같이 7장 1절로 넘어가면 율법의 지배로 나옵니다. 5장으로 넘어가면 사망의 지배로 나와요. 바꿔 말하면 인간은 죄의 지배와 사망의 지배와 율법의 지배를 동시에 받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두를 동시에 처리해내셔야 해요. 따라서 죄에 해방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쓰여있는 동사의 시제입니다.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데 여기 샬라스로 되어 있어요. 과거형이 아니고 마치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는 복합 동사로 쓰여 있어요. 어찌됐든 죄의 번 다섯 번째 또 있습니다. 다섯 번째 뭐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냐면 6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8절. 여러분 제가 오늘 비록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나 여러분 꼭 이거 다시 돌려보셔야 합니다. 바라기는 제가 그래서가 아니고 여러분 꼭 로마서를 이해하지 못하면 삶은 끊임없이 혼동으로 갑니다. 교리적 혼돈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혼돈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마귀가 계속 가지고 노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다룬 6장 18절 한번 볼까요? 6장 18절에 죄로부터 해방되어 우리가 뭐가 되었다고?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became이라고 썼어요. 여기 became slave to righteousness,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6장 22절입니다. 6장 22절은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뭐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종이 된 겁니다. 이것도 역시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제 마지막, 이제 여기 보시면 이게 우리 5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죄로부터의 해방을 다루면서 5단계를 거쳐가고 있는 거예요.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죄의 노예였어요. 이 성경 구절 보죠. 두 번째, 우리는 죄에 대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되었어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또 하나, 6장 18절로 6장 21절까지 우리는 의의 종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종이 되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안타까운 말을 합니다. 지금부터 바울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죄에 대한 처리를 이미 바울은 6장 1절에 말 죄가 더 이상 죄 안에서 살 수 없고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이유를 바울이 쫙 설명해 놓고 갑자기 6장 10절로부터 11절 이야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기록하면 6장 11절 보겠습니다. 6장 11절에 바울이 갑자기 그래서 6장은 굉장히 난해한 구절이라는 거예요. 6장 11절에 뭐라고 바울이 기록하고 있냐면 여기를 보면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으시면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어떤 자로 죽은 자로 어떻게 하라고? 여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합시다. 바울은 계속 믿음 이러다가 갑자기 여기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 여기라는 단어의 뜻이 뭘까요? 영어에는 그냥 consider라는 단어, regard나 consider라는 단어인데 이 여기다라는 이 단어의 핵심 단어가 로마서 어디에 나오냐면 로마서 4장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라. 이 여기시느라는 헬라어 단어가 회계, 돈 계산할 때 단어예요. 법적 단어예요. 바꿔 말하면 돈을 넘겨서 돈이 저기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여기다라는 건 여러분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바울은 왜 여기라고 그랬을까요? 너무 시간이 갔네. 빨리 가야 돼. 바울이 여기라는 이유는 여기 문제가 심각한 게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이렇게 처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여전히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의의 종도 아닌 계속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모순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바울이 제시하는 첫 번째 원리는 여기라요. 그런데 이건 나중에 좀 쳐다볼 거예요. 두 번째는 6장 12절입니다. 6장 1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를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렇게 합니다. 여기 보면 영어로 한글 성경 잘 안 나와 있는데 영어로 뭐냐가 됐냐면 don't let이에요. don't let. 이 뜻이 무엇이냐면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못하게 하라. 이게 말뜻이 굉장히 묘합니다. 죄가 너희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 완전히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6장 12절에 죄가 너희를 주관하거나 지배하거나 또는 6장 12절에 죄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여기라고 말하다가 두 번째는 못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완료된 건가 완료되지 않은 건가? 6장 13절에 있습니다. 6장 1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3절을 보시면 또 어떤 구절이 존재하냐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여기 드리지 말고라는 present, do not present 이렇게 돼 있어요.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6장 13절에 또 같이 봐. 죄 불의의 뱅기로 드리지 말고 어떻게든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무기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시죠. 죄의 노예에서 죄의 죽음을 통하여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지고 죄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면 의의 종이 된 이미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존재적으로 완전히 변했는데 바울은 갑자기 여기래. 못하게 하래. 드리래. 드리지 말래. 그럼 이게 완료된 걸까요? 완료되지 않은 걸까요? 이제 바로 오늘 이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기를 계속
그럼 제가 있으니 무엇을 그 다음에 끌어들이냐면 바로 이 6장의 문제 때문에 7장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수백 번 읽고 내린 결론입니다. 갑자기 7장이 딱 등장한 거예요. 아까 6장 맨 마지막 부분에 완료된 걸까요? 미완료된 걸까요? 라는 질문을 딱 바울이 던지고는 바로 7장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7장과 8장은 어떤 목적으로 썼을까요? 바로 이 6장의 모순을 설명해내고 싶은 거예요. 따라서 6장을 이해하지 못한 채로 7장, 8장을 넘어갈 수 없고 6장만 가지고 완료됐다고 볼 수 없어요. 반드시 7장, 8장을 이해해야만 바울이 전체 무엇을 말하고 싶어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놀랍게 7장 1절로 들어가면서 누구를 바로 끌어냈을까요? 7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네, 미안해요. 제가 죄송해요. 가끔 이렇게 5장 2절 읽고 있었어요. 자, 7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사는 동안을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여기 한글 성경에 안타깝지만 미안해요. 한글 성경 개역해서 정말 교묘하게 번역했어요. 영어 성경에 여기 분명하게 the law라고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대문자를 썼어. 이건 여기에 나온 단어들은 법이 율법이라는 뜻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율법 아는 자들에게 너희에게 말한다는 거지. 너희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언제? While he is alive. 그가 살아있는 동안만 율법이 주장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7장을 해석해가는 핵심 고리들 중에 하나예요. 율법이 언제만 주관한다고?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그래서 6장 2절로부터 4절까지 뭐가 나오냐면 여자가 남편과 결혼했는데 남편이 살아있는데 내가 다른 남자와 가면 간음하는 거냐? 남편이 죽었으면 남편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으므로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간음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완전히 자유롭게 되어서는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 법이 계속 주관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율법에 대하여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건 7장 23절로부터 2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다른 사람보다 성경을 많이 한다고는 할 수 없으나 반드시 가서 다시 읽으셔야 합니다. 다시 들으셔야 합니다. 7장 21절 보면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아. 이때 이 법은 여기 법이 아니에요. 로가 아니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냥 소문자 로예요. 이 소문자 로마스의 소문자 로가 쓰이면 프린시펄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여기 NASB는 정확하게 프린시펄 원리라고 적어놨어요. 21절에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원리가. 다시 한번 뭐가 있다고? 율법이 있는 거예요. 원리가 있는 거예요.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는 원칙이에요. 아까 말한 절대 변개할 수 없는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동시에 force, 힘을 뜻해요. 그걸 그렇게 만들어 만유인력 법칙처럼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 거절할 방법이 없다. 여기 보면 내가 한 원리를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거예요. 바로 제가 좀 이따 같이 다루겠습니다. 누구와 함께 있다고? 내가 악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6장에 뭐라고? 내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7장에 들어오더니 갑자기 바울이 내가 악과 함께 있다. 여기에 동사를 놀랍게 현재형을 썼어요. 따라서 그 다음에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계속 여기 현재형이에요. 과거형이 아니에요. 내가 속사람으로 I joyfully agree with the law. 하나님의 법에 대하여 내 속사람으로 좋아한다는 거예요. 23절에 말하기를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어떤 다른 법. 여기도 역시 a different 소문자 law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내 지체에서 내 몸 안에서 한 힘이 존재하는데 그 힘이 어때요?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나를 끌어다가 내 지체 속에 있는 죄법 아래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사로잡다라는 이 말이 NASB에는 prisoner, 감옥에 가두다.
그러면 이미 죄에 대하여 6장에서는 이미 자유하다고 선언했는데 7장에 보니 악이 나한테 여전히 좋아하고 나는 여전히 죄한테 팔려가지고 몸의 죄 감옥 속에 들어가고 있는 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한번 봅시다. 오늘 약간 좀 길어서 미안해. 이건 좀 맞춰야 될 것 같아서. 많은 신학자들이 논의하기를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바울이 그냥 아이 했으나 그냥 자신이 아닌 특정한 인물로 아이라고 했었거든.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왜냐하면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니까.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는 방법은 없어. 인간은 그런 게 없어. 근데 이거 비그리스도인이다. 왜? 6장에서 다 처리되는데 왜 또다시 죄의 지배를 받냐는 거야.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냐 비그리스도인이냐. 신학자들이 논쟁하면서 논쟁 결론을 못 내. 그렇죠. 이게 바로 7장 1절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거야. 율법이 어떤 때에 적용된다고? 살아있을 때.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여기 첫 번째, 반드시 알아요. 여기 두 번째 원칙이 있어요. 왜 이것이 비그리스도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이 논쟁이 허무하냐면 첫 번째 원리와 두 번째 원리 때문에 이건 율법이 기계적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율법은 왜 하나님께서 돌로 새겼다고 고린도후서에서부터 신명기 모두게 돌 이렇게 하시냐면 심지어 예레미야서 에스겔서에도 하나님의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왜 돌 이러냐면 그 원리 작동 방식이 기계적이기 때문에 메커니즘하게 움직여요. 그건 자신의 앞에 있는 대상이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 안 따져. 율법은 그냥 그렇게 죽여요. 그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있으면 그냥 율법이 덤비는 거예요. 다시 한번. 율법이 어떻게 작용한다고? 기계적으로 작동한다. 대상을 안 가려. 따라서 바울은 지금 7장에서 그리스도이냐 비그리스도이냐는 논하는 게 아니고 바울은 7장 1절에 딱 선포하기를 법을 아는 자들에게 명하노니 그가 살아있는 동안 법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첫 번째 내용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죄의 힘이 육체 안에 아직도 존재한다.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갑자기 모순이 생긴 거예요. 아까 6장 우리 찾아봤죠. 죄에 대하여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7장에 들어가면 아직도 죄의 법이 내 몸 안에서 어디 안에서? 육체 안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지금부터 이게 미안해요. 좀 가슴에 안고 잡으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 번째, 여러분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령 죽으리라 선포하셨어요. 아담이 즉각 죽었을까요? 천천히 죽었을까요? 아담이 즉각 아니는 깨야 된다. 아담이 즉각 죽은 게 아니죠. 몇 년을 살았어요? 1000년을 살았어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죽음이라고 하면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를 어떻게 구별했냐면 영적 죽음과 육체적 죽음을 구별한 거예요. 신학자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어. 왜냐하면 정령 죽는다고 그랬는데 1000년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죽음이 아담 안에서 최종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건 1000년이 지나서요. 따라서 영적 사실과 물리적 사실이 같아지는 시점이 인간의 살아있는 육체 때문에 이걸 바로 네페시라고 불러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최초 창조될 때 두 가지 생명이 있었어요. 하나는 네페시, 자연적 흙이 가지고 있는 동물과 똑같은 생명.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의 생기를 상실했어요. 그러나 네페시라는 코로 숨쉬는 육체적 생명이 1000년 동안을 존재하는 거예요. 따라서 영적 사실이 물리적 사실로 입증되고 증명되고 나타나는데 1000년이 걸린 거예요. 그러나 아담은 이미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는 죽었어. 물론 이건 아담이 천국에 있는지를 가봐야 합니다. 그건 자제해놓고 그렇다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 이것이 긍정적이에요. 인간에게 육체적 생명이 존재한다는 건 사탄은 타락하자마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내쫓게 하나님으로 바로 정죄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영밖에 없어.
한 순수한 무체 자체가 돌아서는 순간 돌이킬 방법. 이 육체적 생명은 인간이 돌이킬 수 있는 놀라운 기회. 근데 지금 여기 로마서 6장이 전혀 다른 방향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 사실은 6장이에요. 하나님의 영적 사실은 6장이에요. 근데 인간의 육체가 여전히 살아있어. 그래서 7장 1절에 살아있는 자들에게 법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여전히 살아있으므로 이게 나의 물리적 사실이 되는 데는 시간이 소요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타락의 3장의 원리가 그대로 지금 거꾸로 온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린 죽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물리적 육체가 존재하게 마지막 그때까지 여전히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 제가 첫 번째는 아담의 타락을 예를 들었습니다. 두 번째, 이 원리가 어디에 똑같이 적용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성경 구절이 있는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이게 너무 기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인데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성령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 already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이미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조그맣게 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자체가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쪼개서 조금만 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생명 성령께서 조금만 나에게 주고 이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 존재 자체가 내 영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퍼펙트하게.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마태복음 여러분 5장 6장인가 기도가 있죠. 나라의 임하옵시며 나라가 장래에 임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미 나라가 임하였던 것과 나라가 임할 것을 구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개념 자체가 already와 yet, 아직이라는 개념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already,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부분적인 하나님 나라는 아니라는 거예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나라가 실체가 되어서 물리적으로 땅에 실현될 때는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와 똑같은 원리가 죄의 법에 적용된다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가니까 하나만 더 예를 들게요. 제가 오늘 이 부분은 두 번째, 이유가 첫 번째, 죄의 법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 육체가 있는 동안 아직도 적용되고 있다. 그것이 육장과 모순된 게 아니다. 그죠? 두 번째, 율법이 기계적으로 적용된다. 율법이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원리를 오늘 잠깐 찾아보고 마칠게요. 뭐 시간이 길어서 미안합니다. 7장 8절로 11절입니다. 7장 8절로 11절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마음에 각인해야 합니다. 반드시 이 원리 중에 하나가 적용되어져서 나에게 뭔가 작동되고 있다 그러면 법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법이 작동. 7장 8절로 11절입니다. 첫 번째, 7장 9절. 뭐라고 하느냐면 지금 아까 바울이 말하기를 여기 한 가지 좀 구별하겠습니다. 7장 8절로 11절은 여기 바울이 말하기를 When I was in the flesh. was. 과거에 내가 육체 가운데 지낼 때 법이 이렇게 적용되더라는 거예요. 과거. 예를 들어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는 거예요. 6장 9절, 7장 9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첫 번째, The law came. 율법이 딱 다가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딱 줬을 때라고 느끼면 돼요. 그들은 즉각 산베트에서 우상 숭배하고 3,000명이 죽었어요. 그러면 율법이 딱 나에게 대면하는 거예요. 그게 7장 9절이에요. 그 순간 어떤 일이 내 안에서 벌어지냐면 7장 11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율법이 딱 다가왔어요. 7장 11절 말하기를 죄가 기회를 타서 여기 보면 sin took opportunity 기회를 타서 죄가 율법을 내가 딱 율법을 대변하는 순간에 내 몸 안에 있는 죄가 기회를 딱 타는 거예요. take opportunity 딱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을 하냐면 deceive me 나를 속이는 거예요. 7장 11절에 말 걔가 계명을 타고 나를 속이고 여기 deceive me deceive me 나를 딱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단계가 7장 8절이에요.
7장 8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죠. 그리고 나를 속이로 계명으로 말하면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기 프로듀스라고 되어 있어요. 죄가 sin이 프로듀스 온갖 탐심을 simple, coveting, every kind 온갖 종류의 coveting, 탐심을 내 안에서 프로듀스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누구 때문에? 들로우 때문에. 들로우가 딱 들어와서 대면하는 순간 죄가 나를 탁 기회를 틈타고 있다. 나를 탁 속이고는 딱 들어와서 그 계명을 기회로 삼아 온갖 종류의 탐심을 프로듀스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게 7장 2절에 가면 뭐라고 이걸 7장 5절에 가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똑같은 구절이 7장 5절에도 반복돼요. 7장 5절에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When I was in the flesh, when we were in the flesh 우리가 과거 육신에 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는 제일 중요한 율법으로 말미암다라는 이 단어가 영어로 뭐냐면 arose예요. arose라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arise인데 저 arise, 단어가 오래돼가지고 arise라는 게 막 이렇게 내는 거예요. 거품을 막 이렇게 내고 소용돌이를 막 이렇게 내는 거 arose라고. arose, 율법이 내 안에서 arose 이렇게 내는데 뭘 가냐면 simple passions, 온갖 죄 다양한 정욕들을 arose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produce 내 안에 온갖 탐심을 만들어내고 온갖 죄의 정욕을 어로우스 하는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도구가 누구라고? 바로 율법이에요. 그리고는 어떤 것을 결과로 만들어내냐면 그 다음 절 7장 9절에 결국 이 과정을 통하여 누가 사냐면 7장 9절에 sin became alive. 지가 살아나는 거예요. 죄가 여기에 become alive라는 단어가 바로 그 단어, 중요한 단어예요. 죄가 육장에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죄가 율법을 확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 다음에는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면 바로 7장 11절에 누구를 죽여버리냐면 sin killed me예요. 나를 죽여버려. 여러분 율법이 작동하는 원리를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이건 기계적이에요. 이건 예외가 없어요. 왜 바울이 이것을 기록해 두고 있냐면 너희들 그리스도이냐 비그리스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When we were in the flesh 우리가 과거 육신 속에 있을 때 구원받지 못했을 때 근데 놀랍게 7장 10몇 절 넘어가면서 we are, I am 이런 단어가 계속 현재형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과거에 있을 때도 율법은 그렇게 적용되었고 지금 현재도 율법은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더럽게 율법에 오면 sin이 took opportunity 기회를 잡고 나를 deceive 속이고 난 다음에 내 안에서 온갖 produce, arose 이렇게 내는 온갖 simple passion 제약된 정욕들과 온갖 coveting of every kind 모든 종류의 탐심을 이렇게 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죄가 자신이 확 become alive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처음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목적을 위하여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하여 율법을 주신 거예요. 모든 인간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도덕을 성취하고 싶어? 하나님의 율법을 성취하고 싶어? 율법으로 와봐. 이게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핵심 내용이야.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또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자 하느냐는 거야.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누가 너희를 속였느냐는 거야. 더 놀라운 말을 고백합니다. 제가 지금 이걸 읽을 때 7장 11절 그럼 율법이 내 안에서 계속 역사하는 이유가 뭔가? 바울은 분명하게 설명해놨어. 뭐라고 하냐면 7장 17절에 Sin dwells in me 제가 내 안에 여전히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7장 17절에 Sin dwells in me in my flesh 7장 20절에도 똑같이 Sin dwells in me 라고 딱 기억돼. 제가 내 안에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7장 18절에 보면 Nothing good dwells in me 내 안에 선한 것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말이 이상하잖아. 근데 그 뒤에 콤마가 붙었어요. In my flesh 내 육체에. 내 육체에.
따라서 바울은 제가 늦으니 내 육체 안에 가고 nothing 내 육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21절에 the principle 원리를 알았는데 that evil is present with me. evil 악이 내 안에 함께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In my flesh. 따라서 율법이 적용되는 그 육체가 살아있는 한 율법에게 기계적으로 반응하도록 되어 있어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완전히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께서 안에서 하시고 새로운 피로 완전히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끊임없이 죄와 수도악을 갈등하고 투쟁하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살아가고 끊임없이 투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가 육체 안에 있기 때문에. 얘가 육체 안에 있어. 이 갈등 자체가 내가 구원받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실은 이미 다 이루어져 있어. 근데 마치 아담에게 영적 죽음이 천년이 뒤달아서 실행되듯이 이제 하나님의 사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안에 실현될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지는 육체를 떠나는 끝은 완전히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는 지금 그림자를 보는 것처럼 본다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되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듯이 하나도 가리지 않도록 그분을 분명하게 볼 것이라고.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사실을 끝에 가면 완전하게 우리 안에 적용돼서 나타나게 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실을 잊지 말으시오. 제가 진짜 마지막으로 기도 안 했는데 제가 여기 7장 24절에 바울의 놀라운 탄식이 있으면 Oh wretched man that I am. Oh wretched man that I am. 나는 얼마나 공고한 자인가.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누가 어디에서 구원해낸다고? 사망의 바울은 지금 죄에서 구원을 강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에 있기 때문에 죄로부터 구원해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망의 몸에서부터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내가 육체 안에 있으니 이것이 율법의 기계적으로 발행하여 여전히 내가 죄와 협력하고 그로 인하여 죄의 정력이 끊임없이 작동하고 있는 이 죄, 몸 이거 어떻게 할까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바로 이 문제 때문에 8장이 나오는 거예요. 이 몸을 누가 지배하신다? 두 가지.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7장 8장 3절에 가면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오늘 이 말을 원래 여기를 강조점을 많이 두어야 하는데 그냥 이거 간단하게 맞춥시다. 7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죄를 어떻게 하셨다고? 죄를 정죄하셨다. 왜 앞에 3장, 4장, 5장, 6장에 걸쳐서 이미 죄 문제를 쫙 이야기했던 바울이 갑자기 로마서 8장에 딱 들어서가지고 8장 3절 또다시 죄를 정죄함에 대한 문제를 건드리는 이유가 뭘까? 자기도 그 몸에서 해방해서 해방됐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해방시키셨다는 거예요. 그 해방, 몸에 있는 죄를 어떻게 해방시키냐면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은 아까 몸이 있기에 죄의 힘이, 법이 계속 지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고리를 끊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고리를 끊어내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사망의 몸이라고 이야기했던 이 몸에서 첫 번째 방식, 몸과 죄의 고리를 끊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누구를 통하여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성령과 동행하는 자들을 통하여. 따라서 바울이 맨 마지막에 8장 전체를 통하여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끊임없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지배를 끊임없이 갈등하고 있는 사망의 몸을 가지고 탄식하고 있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답이 뭐라고? 성령이세요, 성령. 그래서 바울은 성령학자예요. 성령 선교사예요. 그는 성령으로 구원받은 성령 신학자예요. 여기 많은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선교자들 논의하기를 이 성령을 말씀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말씀을 몰라서 여기 성령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성령 하나님을 철저하게 인격적 제3의 하나님을 알아. 바울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걸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삶 전체를 누구에게 포커스 맞죠? 7장, 8장 여기 말하면 8장 4절에 말하기를 Set your minds on the things of the Spirit. 성령의 일에 너의 마음, 생각 전체를 고정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일에 내 생각을 고정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제시하는 해결책이 6장의 갈등의 해결책, 7장의 사망의 몸에 대한 해결책이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의 일에 내 마음을 고정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해서 내 안에 반드시 죄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보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8장에 이르기까지 바울은 그 거대한 시간 동안 이 논쟁을 해온 거예요. 제가 오늘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유사한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꼭 시간이 1시간 맞는 거라는데 꼭 가서 여러분 꼭 다시 살펴보시고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가 가진 논의가 절대적이거나 완전하거나 이게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신학자들이 있어요. 참조하시고 함께 보시고 살피셔서 그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아시죠?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